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고요. 아멘.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하고 항상 누려야 되고 항상 확신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쉬지 말고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축복, 예수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 쉬지 말고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모든 일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해야 될 것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권세지요. 그 권세를 우리는 모든 일에 적용하면서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또 예수 생명을 누리고 그러면서요 모든 일에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느냐면은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아나니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바로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여 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이 생명적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과 생명 안에 있는 이 권세가 무엇인가 또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우주나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독생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잠깐 있다가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 가죠? 마귀가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DNA가 바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를 섬기면서 귀신들의 종노릇하고 포로 생활하고 속국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동시에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사실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또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신자들이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성도들 자신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수 생명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거든요.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을 또 우리가 회복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든 걸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요, 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 있든지 나쁜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괴로울 때는요, 또 문제가 있게 되면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갈등 속에서는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갱신이 되어진다면요,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응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시험 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축복에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간혹가다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을 선택하라. 그 속에 하나님이 숨은 격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요, 렘넌트 7명들을 보게 되면은 요셉도요, 진짜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탄탄대로를 늘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 가지고 우물에 빠뜨림 당하고 또 다시 우물에서 건져내서 살까 했더니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조금 이제 보디발 그 장군으로부터 신임 얻었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이상한 여자 때문에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으로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 속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과 가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명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물 속에 존재하는 어떤 힘도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식물에도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개미에게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외부의 행동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고유의 영역을 보존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존재는요, 자신의 유전자들을 진짜 보존하고 지키고 끝없이 이렇게 또 번성하려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명은요,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점점 쇠퇴해서 결국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 생명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요,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원래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19절, 20절을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육신이 죽게 되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코에, 진짜 사람의 코에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피조물하고 똑같을 텐데,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시간에 그냥 예배 우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취하실 미션을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천명과 소명, 사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천명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명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소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평강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그 필요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 소명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예배 때 우리에게 이런 사명과 천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성취하실 미션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영적인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성취할 미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확신을 가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예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나라에 비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명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릴 70제자 운동의 주요 흐름 속에 들어가고, 70제자의 또 70지역 운동하게 되고,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또 플랫폼으로, 파스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고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영적인 심폐소생술 할 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의 축복과 이 신분의 권세를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은요, 저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신자를 생각하면서 이 그림 그릴 때에 참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 진짜 생명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에서 진짜 그 현장을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고
진짜 복음으로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과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약속하신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이거든요. 그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다 상실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적인 축복을 놓친 결과로 마귀가 또 인간의 생명의 배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에서 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요, 어떤 짓을 하냐면은 늘 거짓말쟁이라고 있거든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만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이간시키면서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요, 이 불신자들의 배경은 마귀의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잃고 마귀가 배경이 된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게 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싹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이 마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해보지만 저주와 재앙이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또 진짜 열심하고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생명적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런 생명 없이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내 중심, 내 기준 중심, 그러면서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사단에 포로되어지고 노예되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 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가중될 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성공하고 결국은요, 무너지면서 허무한 인생으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이 예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자녀의 신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해보지만 재앙이 오히려 가중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뿌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진짜 제사장들 앞에서 문정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너는 이제 예수 이름 선포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열심으로 뚝심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자랑한 대로요 허무한 인간으로 또 전략하고 말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공허하기 때문에 지금 지식인들이나 전문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정치인들 말 한마디 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왜 저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요 또 이 뭡니까 표본 조사하잖아요. 이게 뭐 할 때 이 조사할 때 그 뭐 플러스 낮추는 그 사람들 그만치 배우기 위해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전부인 양처럼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라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이 모든 것을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했고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선행을 베풀어 보지만 자기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원죄를 가진 인간의 선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거든요. 인간의 선행은 헤어진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입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오래 입게 되면은 이 옷은 더러워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은 헤어진 옷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고요. 인간의 뿌리 문제가 뭐예요? 원죄 문제가 인간의 뿌리 문제고요. 인간의 또 이 근본 문제, 뿌리 문제가요.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 있는 이 생활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회복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가시 덤불 밑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 또 덤불 밑에 숨어 있느냐 하니까요 뭐라겠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저 여자가 따서 먹고 나도 주워서 먹고 내가 먹고 보니까 이렇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가지고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가죽을 잡아서요 그 피를 흘려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셔가지고 그 인간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감싸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시복음으로, 최초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타락하고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실 때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너희 자녀들 위하여, 또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잣나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방주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은 다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죄 원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그 문제, 죄가 완전히 무너질 줄,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회복이 되어 또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바로 왕을 사단으로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단의 동노릇 하고 있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 않아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또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요한이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이 보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요,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 붙잡고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생명을 얻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냐, 영생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요,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신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명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다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237을 치유하고 또 우리가 치유섬에서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프레톰 24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은요,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70제자 응답을 받게 되고 70지역 운동하는 이런 프레톰으로 70종족 살리고 70나라 살리는 이런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는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게 하고요, 그에 살아남는 자는 다들도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겠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 속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요 진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미리 준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과 생명의 권세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증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 이게 증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또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운전할 때 보면은요 세상 노래 다 가지고 다니면서 노래 불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세상 노래 그 테이프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찬양집을 갔다가 이제 이게 찬송가 갖고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